고대 중동의 한 실패한 부동산 거래 기록이 말이죠. 지금 당장 일터에서 느끼는 그 약간 벼랑 끝 같은 무력감을 단번에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엔 다들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내 자리는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할까? 나는 진짜 평생 여기서 남의 톱니바퀴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 이렇게 한숨 쉰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바로 그 절망에 대한 완벽한 반전 시나리오를 제공해 줄 겁니다. 네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연봉을 얻어야만 그 불안감이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맹신하잖아요. 네,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회가 계속 당신한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차지해야만 진짜 주체성이 생길 거라고 속삭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가 되게 특별합니다. 흔해 빠진 자기계발서에 노력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약간 이런 가벼운 조언이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오늘 파헤칠 자료는 제목부터 흥미로워요. 문제의 복음 6,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아무개의 자리라는 심층 분석 문헌인데요. 놀랍게도 이 문헌이 그 고대 이스라엘의 낯선 율법이랑 토지 거래,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아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진짜 그 렌즈를 깨부수는 느낌이 확실히 있죠. 네네. 그 고대 거래장부가 어떻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관계, 또 커리어, 그리고 궁극적인 진짜 내 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지 오늘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이걸 사실 단순한 종교 텍스트의 해설이 아닙니다. 인간이 대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또 리스크 앞에서 어떻게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파헤치는 약간 심리 경제학적 텍스트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심리경제학이요?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치밀한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당면한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프레임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되게 독특한 제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 기업 물을 자 제도죠. 맞아요. 영어로는 킨스맨 리디무라고 하던데 친족 중에 남편을 잃거나 심각하게 파산해서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종의 고대식 사회적 안전망 같은 제도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죠, 사실. 네네. 그래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보아스라는 부유한 유력자가 이 빈털터리 과부인 나오미랑 며느리 룻을 되게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하죠. 네, 순위의 문제였죠. 맞아요. 보아스가 이 구원자 순위에서 2순위였고 합법적인 1순위 친척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약간 이해하는 게 되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레리기 율법에 기반한 토지 제도의 메커니즘이요. 땅을 완전히 팔 수 없다는 그거죠?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원칙적으로 영구 매매가 불가능했어요. 그 소유권은 신에게 있고 인간은 철저히 사용권만 거래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절차대로 1순위 친척을 딱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기 마호미의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당신이 1순위니까 먼저 사겠소 라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그 1순위 친족의 입장에 한번 빙의를 해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엄청 빠르게 돌아갔을 거거든요. 막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네, 그러니까 늙은 과부 나오미의 땅을 대신 사주고 부양비만 조금 대주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한테는 상속할 자식이 없으니까 그녀가 죽고 나면 그 땅의 사용권은 고스란히 이 1순위 친족의 영구적인 자산으로 싹 흡수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투자처죠? 아니 이거 이율이 엄청난 확정 수익형 부동산 투자 아닙니까? 당연히 1순위 친족은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물을리라, 내가 사겠다 하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네,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완벽한 투자 분석을 끝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아스가 아주 치명적인 조건을 하나 딱 덧붙여요. 그 결혼 조건이요? 네, 당신이 그 땅을 물으려면 죽은 자의 아내인 이방인 과부 룻과도 결혼을 해서 그녀를 통해 죽은 전남편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라고요. 와, 그 말을 듣자마자 1순위 친족이 태도를 그냥 180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기업에,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거 두려우니 나는 안 하겠다라면서 즉각 권리를 포기하죠. 바로 손절을 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강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이 1순위 친족의 결정이요.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똑똑한 리스크 관리 아니에요?
룻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투자해서 산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날 룻의 아이,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가문의 이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돈은 내가 내는데 소유권은 남이 가져간다. 저라도 무조건 손절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대체 왜 이렇게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한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거 매우 예리한 지적인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1순위 친족은 진짜 훌륭한 재무관리자가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두 사람이 마주한 그 기회를 해석하는 렌즈, 즉 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깊게 파헤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실을 넘어서 한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나 행동의 동인을 뜻하거든요. 1순위 친족에게 그 궁극적 가치는 오직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철저히 이익 중심이었군요. 그렇죠. 이익이 될 때는 그게 완벽한 기회로 보였지만 딱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 그 기회는 즉시 폐기되어야 할 리스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보아스에게 궁극적 가치는 신의 말씀을 지키고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바로 그 자체였거든요. 기준 자체가. 네,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상대가 빈털터리든 이망인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좇았다고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판별하는 기준점 자체가 아예 달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요즘 상황으로 딱 치환해보면 그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막 쇠락해가는 혹은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스타트업을 볼 때 1순위 친족 같은 그런 벤처 캐피탈은 재무제표의 자금 연소율, 그 번레이트만 보고 가차없이 투자를 철회하겠죠. 네, 당장 내 돈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보아스 같은 투자자는 당장의 적자,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IP나 팀원들의 잠재력, 그리고 그 회사가 사회에 미칠 비전을 보고 과감하게 자신의 자본을 틔우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네요. 이 자료에 등장하는 저자의 실제 경험담 중에 대형 교회 방문 일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 기회인식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설교 일화요? 네네. 저자가 어느 규모가 꽤 큰 교회에 갔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비판하기 바빴대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렌즈, 소비자 렌즈로 보면 그곳은 결핍투성이인 장소였던 거죠. 뭔가 얻어갈 게 없다고 느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의 렌즈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자는 속으로 와, 저렇게 평범하게 설교하시는 분도 매주 수천 명의 성도를 진심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내가 만약 저 자리에서 조금만 더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나한테도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남들이 다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결핍을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은혜의 공간으로 확 치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나 내 통장 잔고가 나의 주체성을 제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군요. 내가 사랑하고 좇는 대상이 딱 변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아무리 거대한 기회가 지나가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뜻이네요. 네, 영원히 맹인인 거죠. 1순위 친족의 결말이 그걸 딱 증명하잖아요. 그는 자기 재무 상태는 엄청 완벽하게 방어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성경 기록에서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아무개라는 익명의 존재로 처리되어 버리죠. 네, a certain one으로 남죠. 예, 영적으로 눈이 먼 자,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무대에서 쓱 사라진 엑스트라로 남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똑똑하게 손해는 싹 피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영원히 잃어버리고만 셈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재설정하는 거.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 카드를 딱 찍을 때 현실이 마법처럼 막 짠하고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상은 그대로죠. 여전히 깐깐한 상사 눈치 봐야 하고 카드값에 쪼들리고 막 거대한 시스템 안에 힘없는 부속품처럼 느껴질 텐데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처분이나 도움만 기다려야 하는 약자일 뿐인데 약간 이런 뼛속 깊은 무력감은 대체 어쩌게 돌파해야 할까요? 이 문헌이 진정으로 탁월한 철학적 기표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자는 룻기 4장에서 철저하게 전복되는 은혜의 역전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은혜의 역전이요? 네. 고대 중동의 극단적인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아스라는 그 부유하고 힘 있는 강자가 가난한 이방인 과부를 딱 구제해 주었다면 결말은 당연히 보아스의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끝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영웅서사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의 결론인 4장 전체의 스포트라이트를 철저하게 무력한 약자인 룻과 나옴이라는 두 여성에게만 쫙 맞춥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기이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장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보아스한테 가서 아이고 당신 참 자비롭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여자, 즉 룻으로 말미암아 네 짐이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네, 주어가 룻이죠. 보아스가 룻을 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빈털터리 룻이 뼈대 있는 보아스의 가문을 위대하게 세우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확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강자에서 약자로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은혜나 도움은 항상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적선하듯이 베푸는 단방향 흐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약자가 단순히 은혜를 쭉 빨아들이는 종착지나 불쌍한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자들에게 그리고 집단 전체에 은혜를 막 흘려보내는 강력한 통로이자 발원지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는데 자료에 나온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니까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첫째로 룻은 절대적인 약자였지만 자기 관리만 막 요구하는 그런 투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일관된 행동 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이방인이고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철저하게 실천한 거죠. 맞습니다. 아주 헌신적이었죠. 그리고 둘째로 다 늙어서 누군가의 보살핌만 받아야 마땅해 보였던 나오미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혜택만 빼먹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랑 룻 사이에서 아기 오벳이 태어나니까 그녀가 직접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는 주체적인 사명을 딱 부여받잖아요. 이 고대 권력 역전극을 현대인의 일상적인 관계로 쓱 가져와 보면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을 얻게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되죠? 자료에 등장하는 어린이 돌봄 선생님 예시를 한번 파헤쳐보죠. 만약에 당신이 자녀를 위해 돌봄 선생님을 고용했다고 쳐봅시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당신은 돈을 지불하는 고용주, 즉 강자이고 선생님은 돈을 받는 피고용인, 즉 약자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갑을 관계죠. 네. 당신이 선생님한테 경제적인 혜택과 일자리를 막 베푸는 구조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인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공급받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메커니즘이네요. 우리는 돈으로 누군가의 시간이나 노동을 샀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딱 쥐고 베풀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완벽한 착각이죠. 근데 사실 돌봄 선생님이 아이에게 쏟는 그 진심 어린 애정이나 선한 영향력은 솔직히 돈으로 환산하거나 억지로 강제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통제 불가능한 사강이 아이의 정서를 빚어내고 결국 고용주인 부모의 일상까지 완전히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딱 목격할 때 그 고용주라는 알량한 환상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네요. 오히려 부모가 그 선생님의 은혜에 철저히 기대고 의존하는 진짜 수혜자, 즉 은혜를 구걸하는 자의 위치로 전복이 되는 거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후배나 직원을 대할 때, 막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할 때, 혹은 병든 가족을 부양할 때 빠지기 쉬운 오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아준다 약간 이거. 네. 내가 참으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준다? 내가 베풀어주고 있다는 착각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당신이 막 돕고 있다고 뻐기는 바로 그 연약한 대상들을 통해서 절대자가 당신의 그 뾰족한 인격을 깎아내고 인내를 가르치면서 당신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물리학의 법칙을 거슬러서 밑에서 위로도 콸콸 흐르는 법이니까요. 야, 약자를 통해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 그 역설적인 힘에 대해서는 진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저항감이 아주 강하게 쑥 올라와요. 또 어떤 저항감인가요? 아니,
루지나 보아스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약자를 확 품어주면 뭐 참 아름답고 고귀하겠죠. 근데 내 현실은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군가의 무너진 삶까지 내가 책임진다. 실패한 친구의 보증을 서주거나 이미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파탄난 가족관계를 막 끝까지 짊어져야 한다. 솔직히 인간 본성은 이런 위험을 기가 막히게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방어 계제가 발동하니까요. 이 자료는 이런 본능적인 거부감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하고 있나요? 바로 그 저항감을 정면으로 확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저자는 5절 텍스트에 숨겨진 매우 무겁고 독특한 개념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5절이요? 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행위는요, 무슨 낭만적인 로맨스나 단순한 자선 사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는 이 행위를 죽은 자의 아내를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일, 즉 보아스가 죽음을 구매했다고 규정을 해요. 죽음을 구매한다고요? 네. 이것은 철저하게 손실만 예정된 리스크, 그 썩어 들어가는 부채를 자신의 자본과 생명력으로 덮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와, 죽음을 구매한다. 너무 섬뜩하면서도 묵직한 표현이네요. 아까 제가 막 1순위 친족을 합리적이라고 변호했었잖아요. 네, 똑똑하다고 하셨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이익이랑 그 알량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가망 없어 보이는 인간관계나 실패의 냄새가 싹 나는 상황 앞에서는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언제나 발을 빼지 않았나요? 다들 그렇게 피하죠. 아, 저건 답이 없는 투자야. 저 친구는 이미 끈졌어. 나까지 엮일 필요 없어. 이러면서 안전선 뒤로 쏙 숨었던 철저히 영리하게 손절 타이밍만 재던 현대판 암흑개가 바로 저였고 우리들이었네요. 방금 고백하신 그 뼈아픈 사실이요.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반전을 끌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되게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자라고 자부하면서 죽은 자를 사기를 거부했던 암흑개였다는 사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대체 무엇을 증명할까요? 글쎄요? 이기적이라는 거? 아니요. 나에게 누군가를 살려낼 생명력이 쥐뿔도 없다는 뜻. 즉, 나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처절한 증명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죽은 것을 품어낼 여력이 아예 없었던 거죠. 와, 내가 그토록 회피했던 타인의 죽음이 실은 내 안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이 서사는 그래, 넌 그렇게 비겁한 암흑개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러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끝내지는 않잖아요. 네,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시야가 갑자기 약간 우주적인 스케일로 폭발적으로 쫙 확장되더라고요. 루키의 마지막 계보를 보시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즉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았더라로 딱 끝납니다. 엄청난 결말이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한 남자와 이방인 여자의 결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서 그 혈통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기독교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확 접속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헌이 도달하는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완성 단계가 바로 여기예요.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란 다름 아닌 보아스가 했던 그 죽음을 구매하는 일의 우주적 완성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네. 손해와 리스크를 피해서 도망치던 심지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조차 없는 암흑개와 같은 우리의 그 죽어버린 인생을 절대자가 자신의 생명이라는 상상 초월의 대가를 턱 지불하고 전격적으로 인수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수인계네요. 그렇죠.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죠. 아, 그래서 저자가 결론부에 딱 이르러서 그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사방의 벽이 막 좁혀오는 것 같은 질식할 듯한 상황을 마주하잖아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죠. 연이은 취업 실패, 갑작스러운 해고, 무참히 짓밟힌 인간관계, 끝이 안 보이는 경제적 위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딱 처하면 본능적으로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신이 진짜 나를 버렸구나 이러면서 절망하거든요. 고난을 철저히 형벌이나 저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로 장착한 렌즈, 즉 절대자가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죽음을 전에 구매했다는 팩트를 딱 적용하면요. 그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의 해석이 그냥 180도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죠? 당신을 짓누르는 지금의 그 숨막히는 고난과 막 파괴적인 상황은 당신을 진짜로 죽이려는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죽어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과 회복으로 확 이끌어내기 위해 절대자가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종의 수술 과정이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위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와, 고난이 기회로. 네, 이런 해석의 렌즈를 딱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떤 압박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야,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말 깊이 새겨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암흑의 자리라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세상이 뻔하게 규정하는 권력과 성공의 공식을 완전히 해체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리는 타인을 막 짓밟고 사다리 꼭대기로 억척스럽게 기어 올라가야만 얻어지는 전리품이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니었죠.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딱 모시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좁은 책상도 지루한 일상도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영토로 번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은혜는 항상 강자에서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며 막 죽음의 냄새가 나는 끔찍한 절망의 상황조차도 결국 부활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일 수 있다는 엄청나게 묵직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네, 시야가 바뀌면 결국 세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리스크, 또 막 도망치고 싶었던 초라한 자리가 사실은 당신을 위한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중심이었음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철저히 이익만 줬던 내가 사실은 비겁한 암흑이었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은 상황이 오히려 거대한 구원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아주 치열하게 논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아직 논하지 않은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에서 약자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서진 자를 통로로 삼아서 오히려 당신에게 역류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가장 무시하고 있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한심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약자가 사실은 당신의 교만을 완전히 부수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고의로 파견한 가장 강력한 구원자라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직장이나 집에서 그 사람을 다시 딱 마주할 때 당신은 여전히 그를 당신 발밑의 사람이라 확신하며 오만하게 가르치려 들 수 있을까요? 정말 아찔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 숨겨진 기회와 사람들을 전혀 새로운 두려움과 기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자리를 찾기 위한 깊은 잠수.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